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성장반 첫 번째 시간에 주제 구절로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자반 1기 입학 예배로 드리면서도 성장반 1기가 같이 개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온전한 우리는 무엇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양육 훈련을 교회에서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입학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머지 분들도 이렇게 나도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저렇게 양육반에 나도 들어가야겠다 생각하는 그런 좀 결심이 오늘 생겼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제자반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제자반에서 뭘 배웁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무엇을 통해 배우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걸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문에 보면 파사그라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파사는 파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어요. 파스는 그냥 모든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빠짐없다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경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일까? 어디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데오푸뉴스토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요 성대가 울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대가 울리다. 이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표현과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준 게 아니고 성대를 울리다, 음성과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경을 쓴 저자들에게. 그런데 그 저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다는 뜻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감을 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이 떨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적을 수 있는 이 영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정확하게 적겠습니까? 그러니 그 영감을 주셨어요. 같이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전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우리 화면을 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읽어봅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예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모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너무 극히 일부만 알고 있거나 취사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겠죠.
일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경험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반복된 일상이라고만 나는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그 반복된 일상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타나심,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통로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거야.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인스타, 우리 성도님들 인스타를 보는데 우리 성아 성준이, 우리 둥이네가 아빠 회사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 아빠 회사를 간 거예요. 너무 이제 보기에 흐뭇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 회사를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갔다가 그 아버지 회사 정문 밖에 있는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이제 먹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무실에 들어가 보거나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흐뭇하고 부럽기도 하고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제가 왜 아버지 일을 보고 싶었냐면 아버지가 맨날 먹을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잖아요. 근데 그걸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와서 사주는 것 정도는 아는데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가 늘 잔소리하기를 아빠가 회사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돈을 벌어와가지고 니네 사주는데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냥 나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 가지고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는 나름 은혜가 있지만 막상 성경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지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지를 그때서 알게 돼요. 너무나도 나의 경험과 나를 초월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일상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많단 말이죠.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적인 예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면 믿음이 자랍니다.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일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두 가지의 효과를 누리게 된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성경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령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죠? 성경과 성령을 우리는 구분지어서 성경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을 나누어야 돼요. 제가 이거 성장반 할 때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성경이란 말 했어요. 우리는 흔히 성령 받으면 돼. 성경 안 읽어도 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돼. 라고만 말할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고 분리되었으나 본질상 하나인 아주 오묘하고 신비한 분이세요. 스스로가 정해놓은 각각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 있고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한 분이라는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 성령님의 은혜만 받으면 다 알 수 있고 해결된다? 그러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자고요. 온전하게 하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말은 제가 이제 양육 가운데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질 때
충만해질 때 이걸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채워진 사람을 무엇이라고 성경이 단정 짓냐면 제자라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요. 그냥 말씀만 딱 배운 제자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제자라 그래요. 그걸 온전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믿음이 자라요.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감당했던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그 위임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 이제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서상 어떻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고 온전해지고 제자가 되고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기본적인 교회의 구조상 문제가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사역부터 한다는 거죠. 사명부터 감당하고 사명부터 던져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보는 현수막의 문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거예요. 비전, 사명 이러면서 이런 모든 과정을 좀 뛰어넘어간 경우이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드는데 헤어나올 수가 없어. 돌아보면 내가 아무런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만 외치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죠.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지쳐서 사명 가운데 쓰러진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하라가 아니라 성경 가운데 돌아와서 다시 성경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제자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분들을 사역부터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불편해요. 그러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불편해요. 그러나 그 불편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아직 이제 2년 정도 된 우리 교회가 아직 소그룹도 없고 아직 리더도 없고 직분자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고집이죠. 순서를 지키고자 하는 고집이죠.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를 지켜도 또 하다 보면 힘든 게 우린데 순서를 어기면 당연히 힘든 거죠.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경을 보고 온전하게 되려면 그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또 쫙 펼쳐서 세 가지 과정으로 딱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아요. 두 번째는 바르게 돼요 우리가. 세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교훈과 책망이라 그랬는데 아시죠? 교훈이 뭔지?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말합니다. 그 깨닫게 된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거부했을 때 책망이 와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제 초달의 매를 드시겠죠. 그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과 책망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가면 우리는 이제 바르게 돼요. 드디어 바르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게 TV 방송에 나온 이야기가 다시 뉴스에 나왔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방에 사는 어느 자매 여자분의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죠. 지금 이제 몇 살 됐는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이 사람이 2001년에 3살이었대요. 2001년에 3살. 그 3살 때 지방의 어느 종합병원에 가서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잘 못 걷고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서 소아마비다.
그래서 소아마비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지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13년이 지났어요. 20살이 되었어요. 2012년이 돼 가지고 치료하려고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에 이제 재활 치료받으려 갔는데 그 물리치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30년을 넘게 물리치료를 한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윤명옥 씨입니다. 이분이 이 친구를 딱 보더니 다른 소아마비 환자들과는 움직임이 달라요. 다시 한번 검사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물리치료사가. 그래가지고 MRI 찍어보고 검사했더니 소아마비가 아니고 세가와병이라고 하는 다른 병인데,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병인데 약 먹으면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약 먹고 3일 만에 걸었어요. 그 13년을 그렇게 억울하게 지낸 거죠, 사실은. 이게 기쁨과 억울함이 반반 되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물리치료사가 이제 뉴스에 인터뷰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또 그런 사람이 알아봤다는 게. 그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사단에게 어떻게 속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어떻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성경을 만난 사람들은 그게 억울한 삶인 것을 알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하고 억울해하면서 드디어 내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맞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라고 내어놓는 거예요. 이걸 내어놓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내 봤어요.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이 찾아오고 성경을 보게 될 때 억울함이 찾아온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그 억울함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죠. 저 사람 큰일 나겠다, 저렇게 놔두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함께 예배하자, 함께 예수 믿자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 있고 강대국에게 지금 멸망을 당할 직전이란 말이죠. 근데 왕들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모르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하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그런 수모를 당하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어요. 당장에는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이 고난 앞에 순종했을 때 회복이 찾아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2절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의 역사에 너무 중요한 기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쑥과 담즙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쓴 거예요. 쓴 음식의 대명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쓸까?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현실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면 쑥과 담즙으로 그것을 비유하겠습니까?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쑥과 담즙을 마시는 것처럼 너무 아프다. 그래서 그 아픈 상황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또 아프잖아요. 옛날에 받은 상처, 아직 아물지 않은 그런 상처들이 있으면 기억할 때마다 아프잖아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밤에 잠을 잘 때 또 생각하면 막 무너지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기억할 때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결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 쑥과 담즙을 버려버려요. 상처를 잊으려고 그러고 상처를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잊으려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 보십시오. 그러나 그 쑥과 담즙을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했어요. 담아두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담아두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히려 그게 소망이 되더라. 이 쑥과 담즙이 나에게는 소망이 되더라. 이스라엘의 고난이 회복을 위한 기회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쑥과 담즙이 있죠? 우리 쑥과 담즙이 다 있습니다. 최근이든 옛날이든 어렸을 때든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떤 트라우마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상처 트라우마.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도 알아야 돼.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의 그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할 때 겉봐라 하면서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상관이냐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고 헛된 시간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어디서 발견하냐고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해결해야 돼. 지금 회복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비유를 들었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 있는 우리는 모두 이마가 평평해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다가 천국에 가면 그래서 그런 일을 주셨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고 이마를 계속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마를 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마가 평평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뒤늦게 깨달을 일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삶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깨달음들을 성경 안에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말씀 붙들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있는데 의로 교육하다 할 때 이 의가 뭐냐? 오를 의자 쓰죠 한자로. 근데 이게 이제 원문에는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흠이 없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그랬을 때는 흠이 없고 거룩합니다 이 뜻이에요. 죄가 없다 이 뜻이죠. 그런데 그 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길을 따르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돼요. 그게 성경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인도자 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해 줄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잖아요. 성경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린 양이 목동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은 목사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목사도 성도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서로가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절대로 실수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한다. 즉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내 인도자로 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묻지 않고 어디 용한 사람 있더라 가서 묻지 않고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교훈을 벗삼아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랬는데도 좀 안 됐어.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묵상하면서 또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도자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반드시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건가. 제가 여러분들의 상처를 이해 못해서 상처를 버리지 마시고 그 품고 하나님께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 답을 못 찾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힘내. 그거밖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도려내려고 해. 쑥과 담즙이 있으면 그냥 뱉어버려. 그러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면 도려내요. 하나님이 주신 약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뱉어버려요. 술이 왜 발달됐겠어요? 그 술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죠. 한편으로는 아픔을 잊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슬픈 일 있으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한잔하고 다 잊자. 그 이제 잊으려고 마셨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마시고 죽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옛날에는요, 그 술이 마취 성분이 강하니까 독한 술은 수술할 때 상처 부위에 부어가지고 급하게 마취용으로도 쓰기도 했잖아요. 술이 더 강한 술을 찾다 보니까 이제 마약에 손을 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아 보면 해결을 너무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는 그 상처 근처에 다시는 못 가요. 다시는 못 가요. 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안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본인이 더 큰 상처를 받아요. 늘 지나다니는 교회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는 더 교회랑 멀어지면서 늘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살아요. 교회를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헤어지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사람 만나면 또 경기 일으키고 막 언제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냐고. 음식도 그래. 어릴 때 뭐 먹다가 목에 걸렸어. 그 음식 안 먹잖아요. 음식은 좀 괜찮아요. 음식은 뭐 그래도 다른 음식들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돈은 웬만큼 상처받아도 또 벌려고 하죠. 돈은 절대 안 버려. 포기 안 해. 그런데 그것마저도 뛰어넘어 가지고 돈에 상처가 되는 사람은 산으로 가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산에 가서 돈과 명예를 버리고 이제 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끊어버리는 게 믿는 자로서 합당한가라는 거죠. 믿는 자로서 상당히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 머리 꼭대기 위에 당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세요. 성경을 붙든 사람은 자기가 싫어도 싸워요. 예수님 발 앞에 가져가요. 가져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 세워놨더니 막 문제가 일으켜.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직분자 안 세우면 되는 거야. 요즘 교회는 그렇게 세워요. 직분자 안 세우면 되는 줄 알아. 그 집사 장로가 없어요, 교회에. 사실 그러면 목사도 법적으로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도 세우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목사는 괜찮은데 성도는 안 세워. 뭔가 이상하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대. 근데 저는 알죠. 교만한 사람은요. 직분을 받아도 교만하고 안 받아도 교만해요. 직분 안 받는다고 해결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무지해요.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경험을 하면서 특히 이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어떤 사람이 무지하고 어떤 사람이 온전한지를 이제 좀 알겠어. 저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봤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만 있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거 못하게 하면 난리 나는. 자기가 있고 싶은 데만 있어. 무지한 사람은 어디에나 없어요. 아유 저 같은 게 뭐 그런 거 하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저는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겸손한 줄 잘못 알고 늘 없어요. 무지한 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람은요, 어디에나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감사하고, 그저 순종하기에 아멘하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어디에나 그냥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그저 감사해서 그 자리에 있어요. 저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게 된 사람은 결국에는 그 선한 일을 갖추게 돼요. 선한 일을 하게 돼요. 예배가 사명이죠. 무엇이 사명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역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부터 감당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거 감당하는 것도 좋은데 예배를 감당 못하고 다른 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배 없어도 신앙생활 가능합니까? 만약에 예배가 없어도 내가 괜찮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일이 있어서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얘가 나 없어도 살려고 하는구나. 나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구나. 이번 한 주밖에 아닌데 한 주 동안 나 없이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 살면서도 예배 없이는 못 살겠어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겠어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또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온전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배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은 예배 없어도 돼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우상이 된 거 아닐까요? 그 예배의 사명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권면하기로 주일 예배부터 잘 드리세요. 그렇다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해는 되는데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성경을 통한 일들에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되 이 성경을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안에서 쏟아지는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좀 예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부터 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목회자로서 고민이 좀 많아졌어요. 어떤 고민이 많아졌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예배부터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잘 붙드는데 예배를 안 붙들고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붙드는데 말씀을 안 붙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위험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휴가라서 안 나왔잖아요. 전사님한테 결석한 사람 다 적어라.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미리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안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명단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유독 주일 성수에 약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주일날 우르르 빠졌다가 우르르 들어왔다가 우르르 오면 여기 지금 자리 없습니다 지금. 근데 우르르 빠졌다 우르르 왔다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세대 차이인가? 근데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고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소통해 보면 다 각자의 이유와 사정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된다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아주 위험을 느끼고 두렵고 무서운데
또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답한 심경을 좀 토로했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냥 네가 더 기도해라. 성도의 연약함은 목회자의 기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겠구나.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했던 이유는 제가 몸이 약해서예요. 처음에 개척하고 3개월 동안 새벽 기도하다가 허리가 나갔는데, 몸도 나가고 허리가 나가고, 제가 아침에 그 새벽 시간을 일어나기가 몸이 힘든 사람이에요. 또 늦게까지 제가 막 또 뭐 책을 보느니 누구를 만나든지 사역을 하든지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할게요라고 이제 마음 먹고 있다가 하나님 계속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부터 기도해라. 그래서 아내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라고 새벽 기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라고 주셔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2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제가 더 기도해. 이제 알겠어요. 목회는 목사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가 이만큼 기도해야 성도들이 이만큼 기도하더라고요. 저만큼 기도할 때 이만큼 기도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행여나 주일 정수를 못 지키시는 분들, 부득이한 분들이 그럼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밖에 없잖아요. 매일매일 예배가 있어서 정말 부득이할 때 그래도 새벽에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열어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새벽 기도를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모든 성경은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합시다라고 끝냈죠. 모든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양육 받으십시오 라는 말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내가 결단이 있어야 양육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배 드립시다.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도록 정말 뭐라도 하려고 제가 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제가 개척하고 작년에 3개월 동안 10편을 설교했어요. 새벽에 10편 1편부터 43편까지인가요? 이제 했는데 그 강해가 이번에 책으로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새벽 기도는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또 10편의 이야기를 이어갈 겁니다. 책 제목이 10편의 위로예요. 제가 그 3개월간 10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다 위로되고 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개척하면서 정말 마음고생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치료해 주셨어요. 감사하기로는 제 마음이 치료됐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라고 선포한 그 순간부터 성도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교회 올 때 저 우리 가정 빼고 12명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까지 근 100명 되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시점이 하나님 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씩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전해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찾아옵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일에 내가 동참하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